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찬양과 함께 금요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성도들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단지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단지 참여하겠네. 주님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단지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단지 참여하겠네.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팔 아래 우리가 안기기를 사모하며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지존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배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더욱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4절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 1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내 눈을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지금은 별세하셨지만 한때 한국 최고 코미디언으로 활약하셨던 구봉서 장로가 남긴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1974년 연예계에도
활발하게 전도가 이루어지던 그런 때였습니다. 당시 아직까지 평신도에 불과했던 구봉서 장로 집에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몇몇 연예인들이 모여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 성경 공부를 인도하셨던 분이 온누리교회를 담임하셨던 하용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날 모임에서는 마태복음 1장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 도중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정혼자 요셉이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으려 했으나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는 성령에 의해서 임신되었고 뱃속에 있는 아이 역시 인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이시니 너는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모임에 참석했던 한 연예인이 계속 딴지를 걸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믿을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요셉이 마리아 뱃속 아이가 성령에 의해 임신되었다는 사실을 그렇게 고지곳대로 믿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세상에 그럴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이 천사가 말한 성령에 의해 처녀인 자기 정혼자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계속해서 성경의 진정성을 의심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이 믿어져야 그 다음 장인 2장으로 진도가 나갈 건데 1시간 이상 그 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져 성경 공부는 말 그대로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곳에 모인 다른 연예인들보다 그래도 몇 달 더 빨리 예수를 믿었던, 또 게다가 성경 공부를 위해 집까지 제공했던 구봉서 성도가 계속 딴지를 거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야, 지 서방이 믿는데 왜 네가 난리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 데리고 살겠다는 요셉이 믿는다는데 제3자가 무슨 자격으로 감나라 배나라 하겠습니까? 딴지를 걸던 그 사람이 순식간에 이 말 때문에 입을 닫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또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고 성경 여러 구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소금 언약은 소금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패와 변질을 막아주듯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굳은 약속과 선언에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짓도 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항의하고 부정하고 계속해서 딴지를 거는 사람이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봉서 장로의 에피소드처럼 어떻게 남자가 정혼한 여인이 애를 가졌다는데 아무리 천사가 나타나 이유를 그럴듯하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여자의 부정을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도 쉽게 덥석 그 여자를 결혼 상대로 선택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거와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항의하고 부정하고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에 딴지를 걸고 있는 그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의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믿지 못하겠다고 거부하는 그 인물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심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고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우리 자신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도 깊이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 스스로가 자꾸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부정하는 이런 일들은 왜 자꾸만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성경을 통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조차 믿지 못하는 일들이 왜 자꾸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가장 큰 문제는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도록 그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이 세상의 유일한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법을 만드신 분이심과 동시에 그 법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시는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그 판결에 따라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벌을 내리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감히 누가 하나님을 대신해 판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판단하려 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판단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생각과 다른 판결을 내리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조차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고 딴지를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우리 판단은 어떤 경우에는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먼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인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다른 중요한 차이는 하나님이 무엇을 판단 기준으로 삼느냐. 하나님의 판단 기준과 우리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doing, 즉 겉으로 보이는 결과에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 자신은 이 범죄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doing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 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being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가진 본모습에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그 유명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지냈던 선지자 사무엘마저도 하나님의 이 판단 기준, 하나님의 이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본 모습, 비잉에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에 따르기보다는 사무엘조차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겉모습인 듀잉에 의지해 모든 것을 판단하려 했습니다. 하물며 선지자가 이 정도인데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해온 일, 지금 우리의 겉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은 물론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해온 일, 내가 알고 있는 내 모습, 내 생각, 내 마음을 보면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받을 수 없는 존재라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 역시 내가 이룬 성과에 근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소유가 많고 세상적인 감투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보통 자존심이 세고 심지어 교만하기까지 합니다. 탁월한 외모를 가졌던 사울 왕과 압살롬이 유독
자존심이 셌고 특히 그 자존심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자기애가 강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부를 가졌던 솔로몬 왕 역시 자존심과 자기애가 하늘을 찌를 정도였고 결국은 이 자존심과 자기애가 신앙까지 망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보이는 것, 보여지는 성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doing이 아니라 being을 보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택하셨다 말씀하십니다. 택하신 이유 역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것도 창조되기 이전 시대 doing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뭐가 있어야 성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던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일방적으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이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세요? 그래도 뭔가 보고 판단하셔야죠. 항의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하시면 안 되죠.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건 너무 은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일방적인 사랑에 딴지를 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딴지를 걸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을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고 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아래 있음을 의심하며 아버지의 사랑에 의문을 제기하며 자꾸만 아버지의 곁을 떠나려고 했던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 역시 그랬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결국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힘든 삶을 견디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그는 그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탕자는 자꾸만 자신이 한 일을 통해 아버지가 자신을 평가하시고 판단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한 일, 둘째 아들이 남긴 성과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 아들을 한없이 사랑하신 이유였습니다. 바보같이 둘째 아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남긴 업적,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를 판단하신 근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방황하던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그 자체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자꾸만 우리의 자존심을 가지고 내가 남긴 것, 내가 가진 것에 의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의 자존심은 내가 남긴 것, 내가 가진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에 내 자존심에 근거가 있습니다. 내가 남긴 것, 내가 가진 것에 나의 자존심을 둔다면, 만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이유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아버지라면,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시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자식이 가진 것, 자식이 이룬 것에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 아들, 성공한 아들만 사랑하고 가난뱅이, 이룬 것 하나 없는 그런 자식은 내치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참된 신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어쩌면 저는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어 못난 자식, 아픈 손가락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업적을 남긴 목회자들과 비교해 목회에 있어 가시적인 큰 성공을 거둔 목사님들과 비교해 저는 보잘것없는 뉴욕 롱아일랜드 시골교회 목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허물도 많고 죄에 쉽게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무엇을 하고 어떤 성과를 남겼다는 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끌어내는 동력이 아니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그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동력이기 때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한 농부이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벗어나거나 떨어지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붙어 있는 한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생각할 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비록 못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기 아버지가 사랑한다는데 여러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못난 자식, 아픈 손가락처럼 그런 자식이지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이룬 업적이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이었다면 그 누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무것도 행한 것 없는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사랑하셨다는 그 말에 감사하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곁에 있는 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곁에 가지로 붙어 있는 한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굳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룬 것,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것이 사랑의 근원임을 분명히 믿고 그것이 우리의 담대함과 자존심이 되어 이 땅을 넉넉히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기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교우들을 위한 중보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우리 깊이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좁은 소견으로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가진 것, 이룬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고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하는 나 자신과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 나의 자랑, 나의 힘이 되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필요한 교우들을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건강의 회복이 필요한
최영미 사모, 김철웅 장로, 강신자 권사, 연정자 집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최영미 사모 이사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도자가 없는 우리 EM과 또 그런 상황 가운데 또 힘든 EM 교사의 직분을 맡은 우리 김종훈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 교우들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넉넉히 이 세상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우리 교우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명주시 집사, 최혁, 우리 장은진 집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우들의 사업과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신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규일, 정현숙 집사, 예진이, 성택이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에도 어려운 시기지만은 새로운 생명들이 많이 우리 교회를 통해 잉태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이끌고 있는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늘 거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대할 때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의 삶의 형편이 어렵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또 목회자의 건강과 또 자녀들, 가족들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신앙과 인성이 함께 자라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사명자여 동시에 하나님의 기업임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교회 리더들이 바른 계획을 세우게 하시고, 또 주의 선한 길에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배당으로 복귀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더 잘 해결되고 하나님 뜻 안에서 더 은혜로운 예배당 복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통치하시는 거룩한 제사장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모든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교우들의 교회 생활은 물론 살아가는 세상적인 삶 가운데도 열매 맺게 하시고, 교회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당당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성도, 그리고 그렇게 채워진 정성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미국과 선교지를 위해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니카라과 에베네셀 교회와 또 니카라과 선교지를 섬기고 계시는 이동홍 선교사님 그리고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호성 목사님과 함께하는 뉴욕 히스패닉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의 강건함과 또 함께 믿음의 생활하고 있는 우리 히스패닉 친구들이 큰 은혜를 받아서 이 미국 땅은 물론 또 자신의 고국 땅에도 복음의 큰 거루터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미국과 미국인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인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2주 앞으로 다가오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드버리 감리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현장 예배는 지난주와 동일하게 최영석 집사님 댁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예배 시간은 10시 30분 그대로입니다. 11월 1일 주일부터 예배당 복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획과 진행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고백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양의 고백드리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를 찬송 들며 나아갑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새롭게 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다짐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다시 한 번 더 간절하게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다시 한 번 더.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주님을 찬양드리며 그 보혈의 피 아래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아래에서 정죄하는 마귀의 모든 괴계를 능히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